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보자로 서기 위해 우리 안의 성격과 내면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중보하기 위해 진리에 속한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강건히 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보자는 마음이 조용해야 합니다. 마음의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질서도 없고 혼돈하는 삶을 살며 중보기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귀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용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영으로 받아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자기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차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중보자를 부르시고 기름 부음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도 그의 성격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보자는 전쟁해야 하는 중보자가 있고, 또 어떤 중보자는 내면이 따뜻해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는 중보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로 서는 중보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성격과 내면을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각각 다른 성격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친절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각 성격대로 선지자를 다루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먼저 열리게 됩니다. 이사야가 주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던 자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부패함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항해 왔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한 죄가 자신 안에 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지만 성격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성격을 이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보자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든지 하나님께서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 시작이 자신을 볼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자신을 두르고 있는 모든 티끌을 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의 힘이 자신에게 부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의 힘을 가진 자는 영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굽어진 것들, 그들 안에 아픔, 그들 안에 슬픔, 그들 안에 어두움,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도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그들을 보고 중보자인 자신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원수로부터 오는 악한 영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겸손함으로 기도를 할 때 사단에게 전혀 권한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기도는 사단의 참소를 끊어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자신의 내면을 잘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자신의 내면과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과 연합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는 자가 겸손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교만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의 방해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삶 속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중보하며 겸손히 당신의 영 안에 세워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도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성을 쌓는 것처럼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당신 안에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내면을 잘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의 기초석을 잘 쌓아가야 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내면 안에 영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기초석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석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안전할수록 튼튼한 기초의 벽이 쌓아 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기초석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벽돌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이래서 내면과 성격이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열린 눈을 가지고 항상 영이 맑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이런 중보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겸손으로 말씀으로 기초석을 쌓은 사람은 그 안에 섬기는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열린 기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때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안에 섬기는 영, 겸손의 영, 말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정체성의 신분증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당신에게 섬김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야 생명의 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열린 기도의 길을 가며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자가 섬기는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본이 되어 서로를 나누어주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으로 기도의 길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순결하게, 더욱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가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갈 수 있는 생명의 빛을 가득 안고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며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중보자는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사람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상호적인 기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이 사람을 기뻐합니다. 기도하며 구원의 경륜을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의 타락으로 아버지와 끊어지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기쁨 안에서 힘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기쁨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감사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상호적인 기쁨으로 교류합니다. 상호적인 기쁨으로 친근감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이고 기쁨이고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오히려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거쳐져야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기도하는 것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둠의 구름을 제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무엇으로 가둘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무엇으로 누를 수도 없는 상태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과 기쁨 안에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뚫고 무거움을 벗어버리고 가둔 것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쁨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근감이 없으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고백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본성의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감사의 길,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